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제목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계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이 사람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나 이집트나 이락이나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수많은 나라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게 다 기름이 나오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지역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기름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번이 신명기를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신명기 33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곱이 12 아들들한테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3절, 19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것. 그리고 계속 읽게 되면은 신명기 33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게 한 말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름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유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파는 회사를 시켜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계속해서 파다가 기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600억 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발견이 돼요. 세계에서 2등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고요. 최근 몇 년 전에는 다시 한번 세일가스를 또 발굴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말 안 들으면 기름 안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름을 보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고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건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2주간 하는데요. 이 집은 결혼식 하려고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지만은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했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먹고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드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이렇게 늦게 가져오는구나, 이게 웬일이냐.
그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도 못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왜냐하면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대로 갖다 부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찬송 부를 때리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게 분명한데 내가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인지 아닌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케이스가 전부 35개쯤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문둥병도 고침받고요, 장님도 눈을 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35가지를 다 찾았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소개했는데, 아마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 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아픈 사람인데 손을 잡아주니까 일어나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속에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가버나움에 환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친구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상을 들고 갔는데 그 집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있던 거죠?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 이 상을 밑으로 내리신 거죠. 이렇게 내리셨는데 먼저 사람들의 유혹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역할이 아주 센 거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다 이렇게 뜯어내서 상이 내려갈 정도니까 얼마나 이 지붕을 크게 뜯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랜 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참 이렇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4명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친구가 계속해서 중풍병자로 누워있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친구의 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줄 친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내 옆에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하는 말만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주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내고 가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요, 유식하게 말하면은 상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집안에도요. 요즘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일주일 내내 얘기하는 시간이요,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외롭고 힘든 이 환자의 길을 걸어가는 투병하는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잡고 그 즉 예수님의 계신 집까지 가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친구 4명이 끝까지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거는 중풍병자를 바라봤다기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잃어버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양을 찾는데요. 양을 어떻게 찾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양을 찾는데 양아! 그랬을까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 양을 찾았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과 목자 가운데 교감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양심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과 세상이 부르는 그 음성의 갈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 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이게 농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나는 오늘 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초청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밭을 샀다고 하는 말은요, 물질, 재물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 5마리를 샀다는 것은 이 밭을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업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사나 개인사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가 그 13장을 보면은요,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씨를 뿌리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려지게 되고 바위에도 뿌려지게 되고 가시떨기에도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길가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다음가요. 네. 이 길가에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새들이요. 그래서 이 길가에 있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길가가 이게 단단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다 빼앗는 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어디서 놨냐면은요, 챗GPT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챗GPT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줘. 요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있고 새들이 와서 먹는 걸 보여줘. 그랬더니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도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살다 보면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는 걸 보여줘. 그랬더니 세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 흙이 바닥이 단단하니까 이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온갖 염려와 재리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들이 이게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래서 이것도 챗GPT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씨앗이 뿌렸는데 바위에 습기가 좀 있으니까 습기에 물을 먹고 뿌리가 좀 나오는데 바위니까 뿌리가 들어가질 못하고 여기 좀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햇볕이 쨍쨍쨍쨍 내리쬐게 되면은 이것도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서 아멘!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설명이 누가복음 8장 14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이게 이제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나오는데 올라갈래도 가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고 있지만은 성장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의 마음속에 뿌리받고 거기서 열매도 있고 삶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녹아져야 주변이 다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교회 안에서 녹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녹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가 우리를 세상에서 빛이 못되게 하는 건가요? 뭐가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을 넘는 주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를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이 아니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한 거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이 믿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종교 개혁할 때 주장한 게 뭐죠? 솔라 피데라는 거는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오직 성경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전통이나 흐름이나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거 이게 다 죄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장애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게 뭔가 우리의 양심이 그런 것을 다 고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인데 소위 말해서 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아주 구제불능의 교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다. 이렇게 신학을 믿는데요.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은총을 불가항력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한 자는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작정한 자는 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누군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로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못 나가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참 우리가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교수인데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저희 신학교 때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취미로 바이올린을 했어요. 취미로 바이올린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간증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자기가 이 바이올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작정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부셨대요. 나는 그때만 해도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홀짝 빠져들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는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없어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많게 되고 또 나이가 많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인생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세상이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 이게 있는데 이게 막힌 사람은 이거 못 듣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지막 거요. 마지막.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힘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라. 무슨 고민이 있냐, 무슨 괴로움이 있냐, 그거 가지고 다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철로 역정을 받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를 몰라요. 친구가 부르죠. 금은 보아가 부르죠. 그건 막 식당에서 막 고성방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르죠. 우리가 잠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이 무거운 짐진 거 가지고 이 순례자를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친구가 부르는 소리, 돈이 부르는 소리, 황급이 부르는 소리, 배고픈데 식당에서 부르는 소리, 고성방가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지나가지고 유혹을 받어요. 유혹을 받지만은 다시 정신 차려보고, 유혹을 받지만 다시 정신 차려서 힘들게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온갖 멍해가 다 벗어지는 이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맞고 마귀가 맞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그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상을 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갔는데 지붕을 뚫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를 보고 말한 게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한 거죠. 우리의 삶의 길가, 가시밭길, 돌짝밭 이런 마음을 귀경해서 목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갈 친구, 이런 친구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늙어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2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합 전원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걸 막아서는 이런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데 그 한참 걸어가 고민함을 가지고 이제 친구와 같이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보니까 발자국이 2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붙잡아 같이 간 겁니다. 험한 인생살이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친구와 같은 친구들을 꼭 우리가 갖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이게 제가 이 가사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요.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것이 됐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